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주신 이사야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몇 차례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에는 이 그리스도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몇 차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고, 또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학자의 혀를 부여받아 그가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심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학자들의 혀, 배우는 자, 학자들, 이 학자들의 혀, 그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롭게 다 마음에 또 와닿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곤고한 자,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친 사람, 곤고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말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연약하고 지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깨우칠 수 있는 학자의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사람들, 괴로움 많은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도록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4절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학자들같이 알아듣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서부터 또 나머지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고초를 당할 것인데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수치와 또 고난 속에서도 이것들을 잘 견디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깨우침을 주심으로 인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내게 정한 길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고난의 예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진 고초를 당하셔도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자가 내 등을 때려도 그냥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아도 그냥 내 뺨을 맡기고, 또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수치를 다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은 그 어떤 고초 앞에서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한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고초와 모진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 7절의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자,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 7절의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심으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아무리 저들이 나를 모욕하고 또한 나에게 고초를 안겨주며 나를 수치 가운데 그렇게 몰아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나는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자, 여기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여러분 부싯돌 얼마나 강한 차돌입니까? 내 얼굴을 차돌같이 만들어 주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저들이 나를 부끄럽게 모욕과 수치를 안겨다 주어도 나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세번역의 번역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돌같이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차돌 같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그러므로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9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오늘 7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 이 앞부분에 나오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부싯돌같이 굳건해질 것이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부싯돌같이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10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또한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11절의 말씀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이것인데 그것은 곧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는 자리에 누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요. 여기서 불, 횃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과 횃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쏟아내는 독한 그런 혀의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로 짓는 모든 허물과 죄와 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악독하게 말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말이 쏟아내어지는 것들이 불과 같다.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과 같고 횃불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혀는 곧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앞서 4절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며 지친 자를 말로 격려하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쏟아내는 악독한 말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그 악독한 말에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에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늘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50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따라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1장으로 넘어가면 이 51장 1절서부터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매우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1절의 말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있다면 나에게서 들어라. 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너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희들을 마치 채석장에서 돌을 떼내는 것처럼 너희 한 민족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채석장에서 돌을 떼어서 내는 것처럼 또 구덩이에서 한 구덩이를 파내는 것처럼 너희들을 파내었다, 떼내었다. 너희들을 그렇게 선택했다. 내가 너희 민족을 선택한 것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들 잘 생각하여 보라. 1절 맨 끝에 또 2절 중간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그 옛적 일들을 생각해 봐라.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너희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저들이 혼자 있을 때, 저들이 그냥 홀홀단신 두 부부만 있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해서 아무런 자손도 없었을 그랬을 때에 내가 그들을 불러서 너의 자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고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였는데 처음에 아무도 없는 그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창성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것들을 잘 생각하여 보라. 자,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내가 불렀고 선택했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에게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너희 조상들을 지금까지 내가 복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견딜 힘을 주실 겁니다. 다 통과하도록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삶의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만들어 주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황폐하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막같이 메말라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내 마음만큼은 에덴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함이 있고 즐거워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화하는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소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만민의 빛으로 작용해서 세상 모든 만민을 어두움에서부터 건져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결국은 거기에 사는 자들을 하루살이같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모든 세상 만민을 심판하게 되는 날, 모든 인생들은 하루살이같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공의가 영원히 서고 나의 구원이 영원히 있을 것이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비방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겁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삶의 괴로움들을 마음 가운데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생의 삶에서 겪어내야 할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있고 그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 또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외롭고 고독한 마음, 마음에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는 그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마치 옷에 좀이 들어서 그 옷을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또 양털같이 좀벌레가 조금씩 그들을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깨닫는 귀를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하고 약한 사람들을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황폐한 삶, 황폐한 마음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같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으니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내 삶이 내 영이 회복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용기 있게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싯돌같이 굳건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사마귀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해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여호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이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